지난 화요일 기사를 봤더니요, 2021년 한 해에만 우리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13,352명이랍니다. 인구 10만 명당 29명에 해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잘 모르시겠죠? 통계로만 보자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매년 4명에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로만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취약계층들의 자살이 가장 높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10대부터 30대까지는 그들이 죽는 사망 원인의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10대 아이들 모두 그 경쟁하는 것 자체가 버겁거나 아니면 경쟁해서 이기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죽어가는 것이 괜찮은 겁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지금 우리는 경쟁하느라고 또 경쟁하라고 다그치느라고 행복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게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2, 3년 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다시 자국 이기주의의 장벽을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되면서 탄소 제로 같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에만 맞춘 경제정책으로 가난한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이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간들에게 운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전 세계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살기 힘들다, 이런 심리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명이죠.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때로는 아주 깊이 죽음을 생각하는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소중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지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묘히 위장되어서 세상의 지혜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쟁하고 있었고요. 그런 곳에는 언제나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공정사회라는 단어가 화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회적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세상에는 공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출발이 다르고 그들이 경쟁하는 경쟁의 도구가 다르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수많은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계층 이동이나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수치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난하고, 한번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돈이 돈을 낳아서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가장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빨리, 너무 깊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정말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강력한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이길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는, 나 혼자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너 혼자 세상에 부딪혀서 주님의 지혜로 죽도록 싸우고 피 흘리고 맞다가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이 그 역사에 나에게 맡기고 함께 나가며 평안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같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롭게 당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17절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구부러지지 않고 곧고 반듯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순수하다 그리고 순결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것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반듯함이어야 한다, 순수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그의 사역이 뭐였냐면 일그러진 것, 굽은 것, 망가져버린 길들을 평탄하게 하고 세우고 메우고 예수께서 그 길을 당신의 성품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땅에 흡수되어서 땅이 이러니 그냥 걸어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곡되지 않는 반듯함으로 그 땅을 다시 다지고 곧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가 빌립보서에서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다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전함을 거기서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세상을 굽었다, 굴곡졌다, 어그러졌다,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그냥 섞여서 사는 것, 그게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맞서서 다시 펴야 된다. 그 세대에 맞춰서 평평하게 해야 된다. 그 세대를 다시 딛고 일어서서 곧게 나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성결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펴고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었던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란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저 곧고 고와서 평탄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그 길에 서보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거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할 우리가 너무 오염된 것은 아닐까요?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듯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은 듯이 괜찮아.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그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굽은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어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고 고다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 땅을 그냥 밟으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몇 가지 특징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짧은 17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단어와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특징을 다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것도 3주에 나눠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자꾸 야고보서 길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로마서 하던 만큼 야고보서가 길어졌어요. 뭐 그러던데 로마서는 3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줄일게요. 오늘은 요 하나로. 대신에 여러분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오늘은. 근데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는데도 한번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 세 단어예요. 이 헬라어 세 단어가 전부 엡실론이라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영어로 치면 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어로 에. 이 세 단어뿐만 아니라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나오는데 이 다음에라는 단어도 똑같이 엡실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림으로만 보세요, 여러분. 일부러 빨간색 칠해놨으니까. 네, 그래서 에페이타, 에이레키네, 에이레니케,
에피에이케스 그리고 유페이테스 똑같이 이렇게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일부러 묶어놓은 거예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맞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라임이 맞는 거예요. 라임이 많으면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왜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림만 보십시오. 이 그림으로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예의 바르고 행동이 양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이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모으면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 간에 평화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단어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평화하려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진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빠져 있는지요. 만약에 내가 평화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더 따르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두 가지가 다 가득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나온 화평, 관용, 양순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품의 자원이라면요, 긍휼과 선한 열매는 이게 정말 눈에 보이게 가득 차야 된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경건은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곧 긍휼한 마음으로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요, 이 긍휼이라는 마음과 사랑을 별 차이 없이 사용해요. 이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과 삶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안타깝게 보아줘요. 그리고 안타깝게 보아주는 마음이 누가 보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돕게 되고 그에게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열매는 것을 누구라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하늘에서 온 지혜의 특징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 단어는 모두가 다 헬라어 알파로 시작해요. 알파로 시작하고 우리 알파벳으로는 A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리토스라는 단어로 끝나는 거예요. 요것도 아주 라임을 잘 맞췄어요. 여러분, 위에부터 난 지혜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래요? 편견도 없다. 또 뭐가 없어요? 거짓도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낯빛을 바꾸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대로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외모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출신, 성분, 사회, 계층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도 않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장하거나 내 악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오직 하나의 기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사로잡는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내 속에서 보여지면, 선명해지면 그게
위로부터 지혜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몇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글씨를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였어요?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싶어 해요.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온갖 화려한 시각적 그리고 문법적 운율을 다 갖다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게 하고 싶은 게 그 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꼭 기억하라고 얽히고 설커서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걸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걸 알겠습니까? 이 문장에 담으려고 했던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좀 느끼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세상의 지혜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 이 짧은 17절 안에 아주 강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하나로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가 없는 나의 종교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다시 인간 서로 간에 경쟁하느라 남을 넘어뜨리고 이기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경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도 다툼과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 스스로마저도 늘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아픈 것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돌이키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꼭 그래야 돼. 그걸 이 헬라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겉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눈에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을 지켜서 좀 살아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곧고 순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사랑하고 참을 수 있으며 예의가 바른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아주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 채워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평화입니다. 평화를 심어 평화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늘의 지혜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 마음이 평화하려는 사람인지 내 주위에 평화가 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8월 마지막 주에 외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오상렬 목사님이신 한 분인데요. 그분은 정말 어려운 자리만 찾아가신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노동 현장에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 그 어려워서 초기에 7일 동안 일만 24시간 해댔던 그 노동자들이 선교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했던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섬겼고요. 그들을 섬기는 민중교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땅의 평화를 꿈꾸면서 전쟁으로부터 화해해야겠다, 역사로부터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센터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평화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재난부서를 담당해서 충무를 하면서 재난이 있는 현장은 지금도 어디나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집에 월급을 갖다 줬을까요? 못 갖다 줬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잘? 그런 삶을 안 살아봤으니 못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늘 사모님께 빌부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또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돼. 그분이 요즘에 꽤 오래 마음 쓰는 일이 있는데 평화예요.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가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일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일 수 있겠다. 그분이 그 쓴 글을 보면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면 짬뽕 말고요. 그 도시가 있어요.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면 평화박물관이 있어요. 일본인이 운영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는 안 간대요. 그곳에 가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본인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시아인의 눈으로 역사를 정리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지만 그것을 찾는 일본인들은 그제서야 일본이 아시아 침략을 통해서 그 침략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은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보았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진짜 지혜는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침략의 역사가 피지배개국의 시각에서 보아야지 그 참혹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보던 그 눈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가 보지 못하던 쪽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때에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의 것이라면 한 발 뒤로 가고 반바퀴 돌아서 그 뒤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쫓은 것이 있고 나의 이익을 쫓은 것에서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질서에서 그 지혜라고 여기던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것은 저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몇 발짝 가다가도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이대로 가면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지만 그래야지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멈춰서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세상 지혜의 나의 정욕과 세상의 귀신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지혜로 사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얼굴보다는 등 위에서 진짜 그 모습, 그 사람이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표정은 감출 수 있지만 등은 감출 것 없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요. 등을 보면 굽어있든지 아니면 외롭든지 무겁든지 등은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한번 보아주어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우리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그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날 아닙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나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가십시다. 그동안 그렇게 속아왔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고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